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주일날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잘 들으셨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온라인 예배로 가정 예배를 잘 드린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목회할 맛이 나고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정복해서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서 반가운 얼굴들 마주 대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몸 그리고 마음 그리고 믿음 잘 관리하셔서 은혜 안에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같이 환경 때문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와 목사, 죄종 이름이 온 천지에서 그냥 도매금으로 이 가치가 떨어지게 만들고 예수 믿는 것이 마침 죄인인 양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국 그만큼 말세가 갖고 왔다는 뜻입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앙이 어려울 수 있고 핍박당할 수 있고 그리고 예배까지 방해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13장까지인가요? 강의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다시 요한계시록을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하루에 한 2번 내지 3번씩 말씀드리고 나머지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계시록만 계속하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하다가 은혜스러운 말씀 하다가 또 계시록 하다가 하면서 말세와 그리고 주님의 재림들 사모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서론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되게 어렵다. 난해하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읽어도 이해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그 무서운 광경 나오기 때문에 성경 계시록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분들은 성경을 다 통독하는데도 요한계시록은 건너뛰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은 칼빈 목사님도 요한계시록은 주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모른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아예 무시해버린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 평신도들 이제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평소에 교회에서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멍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평가도 못하고 분석도 못하고 반박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끌려가 버리고 기가 질려버립니다.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특히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어느 사람은 또 자기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제대로 알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야? 이긴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때문에 많이 시험됩니다. 우리가 쉽게 그리고 은혜스럽게 요한계시록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다고 생각하면 물론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1세기에 아주 핍박을 당한 성도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를 주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군대에 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사자밥이 되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핍박 겪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의 카타콤 지하에서 생활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가족이 숨겨 죽기도 하고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또 어려운 책을 보내서 우리 그 핍박당한 성도들을 괴롭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주께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해석을 못하고 애먹이기 위해서 계시로 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계시록 자체가 어려운 것이라기보다는 접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각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과 예언과 묵시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부분 아주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면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희망을 주고 그런 목적, 중점적인 방향을 잡고 본다면 또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고 생각됩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오직 예수님만 중점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 잘 너무 선입견 갖지 말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읽어나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로운 힘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예수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우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을 닫아두지 말라 반드시 열어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때가 급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때가 급해서 인봉치 말라 하셨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얼마나 예수님 재림 때가 더 가깝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때가 가까우니까 요한계시록을 닫아놓지 말고 열어서 가르치라 공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어렵다는 편견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계시록에 아주 건강하게 말씀대로 풀어지는 것을 방해해 왔습니다. 두 가지 전략입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편견을 주어서 설교자들 마음 안에 계시록을 본문으로 삼는 것을 꺼려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강해도 요한계시록은 강해하기가 많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전략은 깨어있는 설교자를 통해서 학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많이 요한계시록이 보급되고 있고 또 강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첫 번째 전략이 실패하자 사탄 두 번째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던 원래 의도대로 풀지 못하게 하고 계시록의 핵심을 벗어나 부분적인 것에 다른 것에 몰입해서 왜곡된 엉뚱한 해석에 하도록 거기에 매이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의도와 원저자의 사도 요한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의 재림식이나 징조나 666이나 14만 4천이나 아마겟돈 전쟁이나 백보자 심판이나 이런 같이 거기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몰두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많은 계시록 세미나를 보면 지나치게 예수님의 재림 시기와 징조, 사건들, 자연적 재해를 마치 계시록의 몇 장 몇 절 무엇과 같이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세미나 들으면 야 정말 똑소리 나게 풀어주는구나 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것이 원래 하나님과 사도 요한이 주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맞을까요? 계시록의 말씀을 원저자의 의도에 충실하게 건강한 관점 1세기 그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선배님들이 당했던 그런 환난과 핍박, 고난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먼저 그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1세기 원독자들에게 의도하셨던 그 원래 의도, 원래 목적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의미와 적용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왜 이 말씀은 주언가를 생각한 뒤에 오늘날 내 삶에 적용이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가장 깊이 위로할 수 있는 성경도 단연 요한계시록 볼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위로할 수 있는 좋은 본문들이 계시록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상 보좌에 완성된 교회의 승리를 미리 보여줍니다. 천상 예배를 보여줍니다. 지상에서 환난당한 교회들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고 그 모습이 지상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를 보게 하십니다. 1세기의 교회와 성도들은 유대교회 회유와 출교 조치, 로마 황제 숭배와 강요와 핍박, 거짓 복음의 유혹과 싸우면서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 살아냈습니다. 예수만이 주요, 예수만이 구원자란 이 고백을 포기하지 못해서 환난당하고 순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보고 안타까우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지만 너희들의 최종 승리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 너희의 실체는 사장의 천상이란다. 그리고 도미티안의 보좌보다 더 강력한 하나 나의 보좌가 너희들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 이겨라는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를 토하신 심정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설 것을 다시 또 믿음을 붙잡고 앞으로 나간 이긴 자가 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장이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는 정말 맞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울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반모섬은 젊은이도 살아나오기 힘든 유배지였습니다. 90세가 넘은 노사도 요한이 살아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계시록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만약 계시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있어야 결말이 되는데 만약 결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바모섬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환상을 기록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성경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요한을 지키시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봅니다.
삶이 어려워도 이 땅에서 사명이 남아있다면 안 죽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일으키십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에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한 끝이 아니라고 유로하고 이렇게 세우실 원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고난받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 사탄과 싸우고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에 이기라고 준 것입니다. 이겨라, 이기라,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봉치 말라, 제발 닫아놓지 말고 열어 제껴서 읽으라고 하십니다. 다니엘 12장에 보면 12장 4절 인봉하라고 하셨던 마지막 때의 계시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7번을 예수님이 떼시면서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인봉하라 하셨던 그 인봉한 책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7번을 예수님이 떼시면서 완전히 열려버렸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기 시작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가르치고 알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열면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고난당하는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 여러 가지가 어렵고 공격당하고 무시당하고 비판받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오. 그럴수록 더 십자가를 붙들고 이기라고 우리에게 응원하시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이 29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또 보좌란 말이 44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또 요한계시록에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보니까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그 당시 주 하나님이란 말 때문에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큰 핍박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 주 하나님이란 말은 로마 황제에게 쓰였던 말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생일이나 전쟁 승리하고 돌아오거나 어떤 아들 낳거나 공유 나오면 주 하나님, 도미티아는 라고 그 소식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아이나 로마 황제가 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황제들은 그 황제가 죽으면 아들들이 후계자가 전임자를 주 하나님이라고 높였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아는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도미티아는 살아있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주 하나님 도미티아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과 권력자들은 그렇게 도미티안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이익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이 오직 예수만이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한 것입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 살아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힘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어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새물결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쭉 잠시 서론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읽어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실 때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것 붙잡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고민한다고 풀린 게 아닙니다. 읽어 나가시고 성령께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 그리고 제가 계속 앞으로 쉽게 풀어 나갈 테니까 그때 기다리면서 우리 한번 은혜 받으며 나가십시다. 다시 1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절 요한계시록 맨 앞장이 여기 중요하겠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3절 말씀 중요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절에서요. 속히 일어날 반드시 때가 가깝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7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이 말씀의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복입니다.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그 가운데 읽고 들은 것을 지킨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시고 들으시고 지키심으로 하나님 주신 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정예배를 통해서 공부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예수 믿는 강가지 때문에 정말 박해당한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어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렵다고 생각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말씀 읽고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샘물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 붙들고 이겨나가는 이 고난 이겨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수고하셨고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해 나갈 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우리도 이겨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우리 모두가 요한계시록에 정통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새물교회 성도들 이 말씀 붙들고 이길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시며 특히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정예배를 통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까지 무서워서 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인봉을 떼라고 보라고 하셨으니까 가까이 봄으로 말미암아 더 은혜 받도록 도와주옵시며 창세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계시록 완성됨을 깨달아서 우리가 계시록을 잘 이해함으로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 전쟁에서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299명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수가 점점 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광화문 집회 같은 사람들 빨리 당국에 신고해서 검사를 받음으로 본인과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나라에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밤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한 주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아멘.